역대기상 29장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고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나 내가 누구며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같이 기꺼이 드릴 수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의 소유인 것에서 우리가 주께 바친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15절, 우리의 모든 조상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는 주 앞에서 타국인들과 나그네들이오니 지상에서 우리의 나이들은 그림자와 같으며 머무름이 없나이다. 머무름이 없나이다. 자, 땅에 계속해서 안주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도들은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절대 마음을 두지 않아요. 왜? 우리는 타국인들이요, 나그네들이에요. 본문 말고도 다윗은 시편 39편 12절 말씀에서도 나의 모든 조상들이 그러하였듯이 나도 주와 함께하는 타국인이요 체류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타국인이요 체류자다라고 그렇게 말했고요. 시편 119편 19절 말씀 보셔도 나는 땅에서 타국인이다 라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국적은 이 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지만은 사실상 이 대한민국,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지상이 아니고요.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나라.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의 안식처는 이 세상이 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레위기서 25장 23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서 25장 23절.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똑같습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 표시해 놓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땅은 영원히 팔지 못하리니 땅은 내 것임이라. 너희는 타국인이요 나와 함께 체류하는 자들입니다. 너희는 타국인이요 나와 함께 체류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무지하기 때문에 땅을 막 사고 팔고 하죠.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다 그 땅들을 주님께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합니다. 너희는 타국인이요. 이 땅에서는 타국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 땅을 거쳐가는 것이에요. 영원히 이 땅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도 그 백성도 다 그분이 만드셨는데 자기가 만드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은 머무실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누군가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죠.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들 곳조차 없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서 바울사도가 말했듯 우리의 수치를 짊어지시고 진영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진영 밖으로.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에 따르면 지금 이 지상 여기에는 우리 성도들이 머무를 만한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순례자요 타국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순례자예요. 나는 순례자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타국인이에요.
타국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서나 그 말을 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저 사람들은 좀 우리가 다른데? 알아봐요. 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봐요.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전 예배 시간에 카인을 얘기했죠. 카인이 도피자와 유랑자라고 창세기 4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카인처럼 도망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랑자? 소망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기다리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늘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거기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거기 하늘, 그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 보물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거기에 항상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시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보세요. 신약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권면합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국어 대사전, 심지어는 다니엘, 노아, 에스더 사전에도 순례, 필그림이죠. 필그림, 영어로. 필그림을 찾으면은 이상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오늘날 순례하면은 어떤 뜻으로 전달이 됩니까? 오늘날 순례라는 말이 많이 왜곡되었습니다. 이리저리 방랑하면서 유랑하는 것이 순례예요. 오늘날 순례의 뜻이. 그리고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방문하고 참배하는 것이 순례예요. 순례길 떠난다 막 하잖아요. 심지어는 트레킹 코스로 샌디아고로 순례길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근데요, 성경을 찾아보면 순례라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리저리 방랑하든지 유랑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참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례자, 순례라는 뜻은 정확하게요, 한나라 본향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를 가리켜요. 순례, 한나라 본향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순례자, 한나라 본향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 이해되시겠습니까? 야곱이요, 파로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요, 내 순례길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순례길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생애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나 내 조상들의 순례의 나이들 곧 그들의 생애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130년을 살았는데 자기 그 생애의 세월이 짧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짧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뭐 짧게 인생을 살았는데 충분히 장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처럼 이 파라 앞에 섰을 때 130년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데 17년을 더 사다가 죽어요. 147세에 죽어요. 근데 자기 생애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영원히 마음을 두고 안주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지상에서 우리의 나이들은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그림자 같아요. 그림자. 예.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림자가 있는 그 순간은 얼마나 짧아요? 짧죠. 예. 해가 비추이는 동안은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니지만 해가 기울면 그림자도 사라져 버리죠. 그렇게 우리 인생은 짧아요. 타국인들과 나그네들이에요. 우리가 나그네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순례자들이에요. 순례자들. 여러분은 순례자입니까? 16절 말씀 보시면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께 한 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으며 다 주의 소유니이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발견과 발명의 차이를 아세요? 발견하지 못하면 발명도 못합니다. 무엇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발견한 만물들을 인간이 창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발명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찾아내지 못하면, 발견하지 못하면 발명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따지고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그래요? 비행기 어떻게 나왔습니까?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비행기를 창안한 거 아닙니까? 말을 보고 자전거, 자동차가 나온 거 아닙니까?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발명이 나오는 거예요.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는 또한 주께서 마음을 연단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심을 아나이다. 여러분들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로서는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들었나이다. 이제 나는 또 여기에 참석한 주의 백성이 기꺼이 주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보았나이다. 백성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그 모습 보고 다윗이 기뻐했던 거예요. 그 백성의 그 마음이 자기 아들과 더불어 지속되기를 다윗 왕이 얼마나 바랐겠습니까? 18절 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이것을 주의 백성의 마음의 생각에 상상 속에 영원히 간직케 하시고. 보세요. 그 백성의 그 마음이 영원히 간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주께로 예비케 하소서.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시어 주의 계명들과 증거들과 규례들을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말하는 것으로 궁을 건축하게 하소서 하더라. 성경에서 온전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먼저 나왔습니까? 온전한 마음 또는 온전한 영. 눈의 아들 여호사와 여푼네 아들 칼렙이에요. 잠시 민수기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영과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민수기 14장입니다. 24절 그러나 내 종 칼렙은 그에게 다른 영이 있어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서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게 하리라. 그에게 다른 영이 있어. 백성들과 반역하는 영이 아니고 온전한 영이 있어. 그래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칼렙만이 아니죠. 30절 여푼네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내가 너희로 거기에서 살게 하리라고 맹세했던 그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이들에게 다른 영이 있고 온전한 마음으로 따랐다고 말씀하시는가? 14절에 아론과 모세가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라고 했잖아요. 14장 5절, 민수기 14장 5절. 이제 6절 말씀 보시면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사와 여푼네 아들 칼렙이 그들의 옷을 찢고 온 회중이 다
옷을 찢어야 마땅한데도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모세, 아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칼렙뿐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온전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마음. 다윗은 그 아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원했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시어 주의 계명들과 증거들과 규례들을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마련한 것으로 궁을 건축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본문 20절 말씀 보시면 역대기상 29장 20절 또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이제 주 너희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온 회중이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주와 왕에게 경배하더라. 주와 왕, 하나님과 왕, 이것이 신정 통치 국가예요. 신정 통치.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거나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왕을 통해서 다스리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백성을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왕은 혼연일치가 된 거. 혼연일치. 머리를 숙여 주와 왕에게 경배하더라. 이때 하나님이 백성에게 보여서 주님을 경배했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 백성이 본 겁니다. 여태껏 그 백성이 본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신 거, 그걸 계속 보았던 거예요. 22절 그들이 그 이튿날 주께 희생제물들을 드리고 주께 번제를 드렸는데 수송아지가 1천이요 순양이 1천이며 어린 양이 1천이고 슬붓는 제사와 함께 드렸으니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그날에 주 앞에서 큰 기쁨으로 먹고 마셨더라. 주 앞에서 그날에 큰 기쁨으로 먹고 마셨더라. 출애굽기 18장 12절에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들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두 번째로 왕으로 삼았으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최고 통치자가 되게 하여 주께 돌리고. 잘 보세요. 자, 관원들과 백성들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윗을 이어 두 번째로 왕으로 삼았다고 했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했고 최고 통치자가 되게 해서 어떻게 했다? 주께 돌렸다. 누구를? 솔로몬을. 바로 이것이에요. 예, 바로 이것이라고. 주께 돌리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이 사독이 이제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 왕 때 대제사장으로 사독을 세운 거예요. 23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서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보좌에 앉으니 번영을 이루었으며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복종하였더라. 왕으로서 어느 보좌에 앉은 거예요? 주의 보좌에 앉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권세는 없다고 했어요. 모든 권세가 다 위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여기서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왕으로서 주의 보좌에 앉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번영을 이루었으며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복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은 사람이 이 보좌를 찬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죄를 지은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 보좌를 계속 찬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큰 죄를 짓는 거죠. 24절 모든 고관들과 용사들과 다윗 왕의 모든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주께서 온 이스라엘 앞에서 솔로몬을 심히 높이시고 이스라엘에서 그의 앞에 있던 어떤 왕에게도 주지 않으신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셨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요, 사울 왕 때도 다윗 왕 때도 주지 않으셨던 왕의 위엄을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 아버지 다윗의 확실한 자비 때문에. 솔로몬이 뭐 스스로 뭐 위대한 거 없어요. 그 아버지 덕분에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죠. 자, 그 다음 주부터 살펴볼 역대기하 1장 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왕국 안에서 견고해졌으며 또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심히 높여주셨더라. 그를 심히 높여주셨더라. 아버지 다윗 때문이죠. 아버지 다윗의 확실한 자비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심히 높여주셨고 그 아버지에게도 주지 않았던 왕의 위엄까지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자, 다시 29장 26절로 돌아오시면요. 그리하여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치리하였더라. 그가 이스라엘을 치리한 기간은 40년이었으니 그가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사무엘하 5장 4, 5절 말씀에 의하면요. 헤브론에서 유다를 치리한 기간이 7년 6개월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7년 6개월. 근데 우선 그냥 7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33년간 치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시기는 그의 나이 30살 때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통치한 총 기간이 40년이면 다윗이 죽은 나이는 70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8절 말씀 보세요. 그가 죽은 나이가 70인데 그가 충분히 장수하여 연수와 부와 영아를 다 채우고 죽으니라고 했어요. 야곱은 뭐라고 했어요? 파라오 앞에서 내 순례기 세월이 130년이다 했잖아요. 근데 17년을 더 살고 죽었어요. 147년을 살았다고요.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짧다고 생각하면 짧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70년을 살았어도 정말 짧고 굵게 쉬지 않고 쉼 없이 달려온 인생이에요. 그야말로 쉼 없이 하루하루가 정말 의미 없는 그런 세월이 아니었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장수라는 말이요. 땅에서의 긴 날이에요. 땅에서의 긴 날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연수가 70인데 충분히 장수했다. 그리고 연수와 부와 영아를 다 채우고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장수가 땅 위에서의 긴 날들이라고 말했잖아요. 롱 라이프예요. 롱 라이프. 근데 지금 다윗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 그 사람 입장에 따라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다 해도 짧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다윗의 경우처럼 그보다 더 짧게 살았어도 장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70세를 못 채우고 순교했어요. 근데 빌레몬 형제에게 보낸 서신을 한번 볼까요? 빌레몬서 1장 9절.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요. 자신을 나이 많은 자로 말합니다. 지금 70이면 한창 젊은 때 아닙니까? 100세 시대니까. 예전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예. 거기 1장 9절 말씀 보시면 사랑으로 인하여 나 바울은 나이 많은 자로서 이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로서 오히려 내게 간청하더라. 바울 사도의 삶도 쉼 없이 달려온 삶 아니에요. 쉼 없이 달려온 거예요. 다윗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나일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일수가 아니에요. 근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그쵸? 여러분들 올해 2023년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 수명이 73세고 남성의 경우는 71세, 여성의 경우는 75세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충분히 장수한 거예요. 충분히 장수한 거예요. 제가 요즘 성경을 공부할 때 참조하는 성경이, 이 성경은 1907년에 편수된 성경인데 네이보라는 목사예요. 미국 감리교 신학자고 미국 육군, 미 육군 군목이에요. 군목. 근데 이 레퍼런스 바이블을 편수했는데 제가 이 성경을 많이 도움을 받아요. 이분이 아담부터 시작해서요. 몇 살에 죽었는가를 여기다 다 적어놨어요. 아담은 930년을 살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셋은 912년, 에노스는 905년. 뭐 성경이 다 나오는 말이죠. 카이나는 910년. 그 다음에 마할랄레 895년, 야렛은 962년, 에녹 365년,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어요. 1등이에요, 1등. 무드셀라 다음이 이제 야렛이에요. 962년 살았어. 노아가 950년을 살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205년을 살았어요. 사라는 127년을 살았고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어요. 이삭은 180년, 그 다음에 야곱은 147년, 요셉은 110년. 그렇게 쭉 살았죠. 모세는 120년, 그 형 아론은 123년 이렇게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노아의 홍수 전에는 현재의 지구 환경과 현저하게 달랐어요. 현저하게 달랐다고.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수명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죠. 정말 바울 사도나 다윗은 인생 자체가 드라마예요, 드라마. 하루하루가 쉼 없었어요. 쉼 없었어요. 네. 하루하루가 정말 의미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15장에서 히딘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히딘 우리아의 일이 다윗의 인생에서 치명적인 오점이었어요. 그 일만 아니었으면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진짜 A 뿔뿔 받았을 뻔했는데 그 일 때문에 덜 못 받은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은 날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루하루 사는 동안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사느냐가 장수의 비결이에요. 자, 많은 구절을 살펴볼 수 없어요. 시간 관계상. 오래 살기를 원하시면은 잠언 3장을 보시면 돼요. 잠언 3장. 아니,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잠언 3장 1절 2절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내게 더하리라.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내 목에 걸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목전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으리라. 기도하세요. 내 이왕 사는 거 아프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롱 라이프예요. 이 롱 라이프, 장수라는 말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장수한다 이거예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장수를 못할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따지고 보면은 장수촌에 가면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거예요. 홀로 사는 그 어르신들이 없어요. 장수촌에 가면. 그러면 그 자녀들도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장수하는 거예요. 보장을 받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보장받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도 않아요. 이거 문제죠, 문제. 자, 다시 역대기상 29장으로 돌아와서 28절 말씀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충분히 장수하여 연수와 부와 영아를 다 채우고 죽으니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무리 성경을 찾아와도 다윗은 70세에 죽었는데 충분히 장수하고 죽었다고 하니까 이거 성경이 틀린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70세 그 이상을 살았을 거야. 그런 의견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29절 이제 다윗 왕의 행적의 처음과 마지막은 보라 선견자 사무엘의 책과 사무엘 상하에 있잖아요. 선지자 나단의 책과 선견자 가사의 책에 기록되었으니 30절 그의 모든 치리와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이방 왕국들의 지난 시대와 더불어 기록되니라. 기도합시다.